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당신의 마음 쉼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과 참된 행복의 근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편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마음을 터놓을 동지가 많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일도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팬과 내 편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팬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편이 많은 사람입니까? 언뜻 듣기에는 팬이 많은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환호하고 지지해준다면 어깨가 으쓱해지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끓어오르는 죽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그 뜨거웠던 환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로 그 입술에서 섬뜩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던 팬들이 순식간에 그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인심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우리네 옛말처럼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황이 유리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도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섭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실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면 상처받으며 크게 기대하면 그만큼의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관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팬을 거느리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기를 관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며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윽박질러서 바꾸려는 것은 헛된 꿈과 같습니다. 40이 넘은 사람을 바꾸려 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빠르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성격을 뜯어고치려다 아내가 먼저 심장병에 걸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은 때려서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맞는 사람, 함께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이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판과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내게 좋은 말만 해주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가장 날카롭게 내 흉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내가 온 마음으로 도왔던 사람이 나의 등 뒤에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사랑받았던 자가 배신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원수로 돌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덧없는 사람의 마음 대신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내 편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 수많은 팬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쁘고 훌륭하고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갚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을 때, 우리의 수준이 천박하고 보잘것없을 때 이미 우리를 당신의 편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도, 그 어떤 권세나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선한 노력은 마치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하늘에 쌓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 즉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립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우리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속의 탐심, 즉 끝없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둘째, 혼자서는 약하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골짜기에서 싸우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며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항상 신앙의 건강한 상태, 즉 영적인 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온갖 질병에 쉽게 걸리듯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면 사소한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절규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방울을 당신의 병에 하나하나 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며 겪는 모든 서러운 순간들을 일일이 세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죄악이 쌓여 심판에 이르듯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고난 또한 하늘에 쌓여 마침내 응답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눈물병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그 병이 가득 차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당신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요셉이 10년간의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인물로 연단되었듯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10년의 눈물이 마침내 웃음의 날을 가져올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편이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적시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밤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되는 맛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혈기가 나를 넘어뜨립니다. 진정한 용사는 성을 빼앗는 장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유일한 걸작품인 나 자신을 미워하고 비하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전쟁을 치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독특한 기질과 성격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팬이 아닌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당신의 마음 쉼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과 참된 행복의 근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편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마음을 터놓을 동지가 많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일도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팬과 내 편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팬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편이 많은 사람입니까? 언뜻 듣기에는 팬이 많은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환호하고 지지해준다면 어깨가 으쓱해지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끓어오르는 죽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그 뜨거웠던 환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로 그 입술에서 섬뜩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던 팬들이 순식간에 그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인심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우리네 옛말처럼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황이 유리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도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섭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실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면 상처받으며 크게 기대하면 그만큼의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관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팬을 거느리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기를 관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며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윽박질러서 바꾸려는 것은 헛된 꿈과 같습니다. 40이 넘은 사람을 바꾸려 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빠르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성격을 뜯어고치려다 아내가 먼저 심장병에 걸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은 때려서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맞는 사람, 함께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이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판과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내게 좋은 말만 해주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가장 날카롭게 내 흉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내가 온 마음으로 도왔던 사람이 나의 등 뒤에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사랑받았던 자가 배신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원수로 돌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덧없는 사람의 마음 대신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내 편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 수많은 팬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쁘고 훌륭하고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갚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을 때, 우리의 수준이 천박하고 보잘것없을 때 이미 우리를 당신의 편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도 그 어떤 권세나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선한 노력은 마치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하늘에 쌓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 즉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립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우리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속의 탐심, 즉 끝없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둘째, 혼자서는 약하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골짜기에서 싸우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며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항상 신앙의 건강한 상태, 즉 영적인 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온갖 질병에 쉽게 걸리듯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면 사소한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절규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방울을 당신의 병에 하나하나 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며 겪는 모든 서러운 순간들을 일일이 세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죄악이 쌓여 심판에 이르듯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고난 또한 하늘에 쌓여 마침내 응답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눈물병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그 병이 가득 차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당신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요셉이 10년간의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인물로 연단되었듯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10년의 눈물이 마침내 웃음의 날을 가져올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편이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적시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밤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되는 맛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혈기가 나를 넘어뜨립니다. 진정한 용사는 성을 빼앗는 장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유일한 걸작품인 나 자신을 미워하고 비하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전쟁을 치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독특한 기질과 성격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팬이 아닌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당신의 마음 쉼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과 참된 행복의 근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편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마음을 터놓을 동지가 많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일도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팬과 내 편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팬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편이 많은 사람입니까? 언뜻 듣기에는 팬이 많은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환호하고 지지해준다면 어깨가 으쓱해지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끓어오르는 죽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그 뜨거웠던 환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로 그 입술에서 섬뜩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던 팬들이 순식간에 그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인심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우리네 옛말처럼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황이 유리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도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섭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실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면 상처받으며 크게 기대하면 그만큼의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관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팬을 거느리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기를 관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며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윽박질러서 바꾸려는 것은 헛된 꿈과 같습니다. 40이 넘은 사람을 바꾸려 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빠르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성격을 뜯어고치려다 아내가 먼저 심장병에 걸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은 때려서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맞는 사람, 함께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이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판과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내게 좋은 말만 해주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가장 날카롭게 내 흉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내가 온 마음으로 도왔던 사람이 나의 등 뒤에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사랑받았던 자가 배신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원수로 돌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덧없는 사람의 마음 대신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내 편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 수많은 팬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쁘고 훌륭하고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갚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을 때, 우리의 수준이 천박하고 보잘것없을 때 이미 우리를 당신의 편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도, 그 어떤 권세나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선한 노력은 마치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하늘에 쌓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 즉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립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우리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속의 탐심, 즉 끝없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둘째, 혼자서는 약하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골짜기에서 싸우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며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항상 신앙의 건강한 상태, 즉 영적인 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온갖 질병에 쉽게 걸리듯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면 사소한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절규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방울을 당신의 병에 하나하나 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며 겪는 모든 서러운 순간들을 일일이 세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죄악이 쌓여 심판에 이르듯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고난 또한 하늘에 쌓여 마침내 응답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눈물병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그 병이 가득 차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당신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요셉이 10년간의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인물로 연단되었듯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10년의 눈물이 마침내 웃음의 날을 가져올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편이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적시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밤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되는 맛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혈기가 나를 넘어뜨립니다. 진정한 용사는 성을 빼앗는 장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유일한 걸작품인 나 자신을 미워하고 비하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전쟁을 치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독특한 기질과 성격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팬이 아닌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당신의 마음 쉼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과 참된 행복의 근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편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마음을 터놓을 동지가 많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일도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팬과 내 편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팬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편이 많은 사람입니까? 언뜻 듣기에는 팬이 많은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환호하고 지지해준다면 어깨가 으쓱해지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끓어오르는 죽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그 뜨거웠던 환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로 그 입술에서 섬뜩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던 팬들이 순식간에 그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인심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우리네 옛말처럼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황이 유리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도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섭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실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면 상처받으며 크게 기대하면 그만큼의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관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팬을 거느리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기를 관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며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윽박질러서 바꾸려는 것은 헛된 꿈과 같습니다. 40이 넘은 사람을 바꾸려 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빠르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성격을 뜯어고치려다 아내가 먼저 심장병에 걸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은 때려서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맞는 사람, 함께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이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판과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내게 좋은 말만 해주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가장 날카롭게 내 흉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내가 온 마음으로 도왔던 사람이 나의 등 뒤에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사랑받았던 자가 배신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원수로 돌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덧없는 사람의 마음 대신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내 편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 수많은 팬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쁘고 훌륭하고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갚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을 때, 우리의 수준이 천박하고 보잘것없을 때 이미 우리를 당신의 편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도, 그 어떤 권세나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선한 노력은 마치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하늘에 쌓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 즉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립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우리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속의 탐심, 즉 끝없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둘째, 혼자서는 약하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골짜기에서 싸우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며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항상 신앙의 건강한 상태, 즉 영적인 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온갖 질병에 쉽게 걸리듯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면 사소한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절규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방울을 당신의 병에 하나하나 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며 겪는 모든 서러운 순간들을 일일이 세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죄악이 쌓여 심판에 이르듯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고난 또한 하늘에 쌓여 마침내 응답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눈물병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그 병이 가득 차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당신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요셉이 10년간의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인물로 연단되었듯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10년의 눈물이 마침내 웃음의 날을 가져올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편이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적시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밤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되는 맛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혈기가 나를 넘어뜨립니다. 진정한 용사는 성을 빼앗는 장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유일한 걸작품인 나 자신을 미워하고 비하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전쟁을 치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독특한 기질과 성격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팬이 아닌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당신의 마음 쉼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과 참된 행복의 근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편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마음을 터놓을 동지가 많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일도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팬과 내 편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팬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편이 많은 사람입니까? 언뜻 듣기에는 팬이 많은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환호하고 지지해준다면 어깨가 으쓱해지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끓어오르는 죽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그 뜨거웠던 환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로 그 입술에서 섬뜩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던 팬들이 순식간에 그분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인심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우리네 옛말처럼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황이 유리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도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섭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실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면 상처받으며 크게 기대하면 그만큼의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관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팬을 거느리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기를 관리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며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윽박질러서 바꾸려는 것은 헛된 꿈과 같습니다. 40이 넘은 사람을 바꾸려 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빠르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성격을 뜯어고치려다 아내가 먼저 심장병에 걸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은 때려서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맞는 사람, 함께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이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판과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내게 좋은 말만 해주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가장 날카롭게 내 흉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내가 온 마음으로 도왔던 사람이 나의 등 뒤에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사랑받았던 자가 배신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원수로 돌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덧없는 사람의 마음 대신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내 편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 수많은 팬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쁘고 훌륭하고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갚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을 때, 우리의 수준이 천박하고 보잘것없을 때 이미 우리를 당신의 편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도, 그 어떤 권세나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선한 노력은 마치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하늘에 쌓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
즉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립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우리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속의 탐심,